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정기꾼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정기꾼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제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영결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영결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웅라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복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일도 하시고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그 아버지 영상과 예배를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처럼의 휴가를 가는 귀한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사 완치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비된 거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계획하며 나가는 그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깨가 아프고 또 손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부분도 주님의 성령의 불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사랑 우리 주연자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이미 백신을 맞은 자들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접종의 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순적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4차 유행이라고는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파고를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여나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힘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하나됨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40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08쪽이요.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 세트로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잠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왜 복이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다시 예언해야 되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조짐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다시 이제 마지막 셋째 재앙, 흔히 말해서 화 독수리가 이길 때 그 마지막 셋째 재앙인 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이루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7인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요. 특별히 7인을 뗄 때 그리고 7째 인을 뗄 때 우리가 그리고 연결되는 게 발고 7째 인을 뗄 때 연결되는 것이 나팔의 재앙이고 7째 나팔이 부를 때 연결되는 것이 또한 7 대접이라는 겁니다. 구조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번째 그럼 무슨 일이 나고 그 다음 8번째 다음 대접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것은 이제 그 7 나팔이 부러지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그러니까 끼어든 글, 삽입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 본문이 금방 눈에 들어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시록이 여러분에게 금방 와 닿지 않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도 있고 우리에게 좀 이게 굉장히 암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이 편지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로마 정부의 검열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검열을 거치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써버리면 이게 절대 왜냐하면
로마 제국, 즉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 로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편지는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은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기 뭐냐면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10장 1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내게 맡겼을까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힘센 다른 천사는 유브라데 강을 막았던 그 네 천사하고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천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니까 구름을 입고 나타난다 해서 이 구름이란 세케라라고 그랬고 이것은 신령한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할 때 나타나는 구름이고요. 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라는 뭐예요?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노아의 약속. 멸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아의 약속의 상징이고 또 그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는 우리 어떻게 되냐 아멘 하면은 아멘 함으로써 모든 것이 예가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접혀 있는 것이 아니라 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펴놨다라는 것은 이미 오픈됐다라는 거예요. 임봉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는 책이라고. 그 열려있다는 것이 뭘까? 앞으로 11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책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온 땅을 밟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얘기는 온 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 천지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될 그러한 일이 뭐냐. 3절 4절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처럼 천지가 모두 알아듣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사도 요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말씀을 잘못 풀을까봐,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묶어놓고 임몽한다는 거냐면 이것은 비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5절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새색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분은 뭐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지칭하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리고 또 뭐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뭘 도대체 지체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지만은 그 제단 옆에서 그 순교자들 그리고
고난을 환난을 겪고 이긴 그들에게 그들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탄원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 순교자의 호소의 기도의 핏값을 내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곧 갚아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8절, 9절,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했어요. 이 먹어버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내 안에 삼켜버리라. 내가 완전하게 네 말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요. 말씀 읽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이 송이꿀이 뭐냐면 진짜 정련된 꿀을 얘기하는 그 꿀보다 더 단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력이 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힘없고 막 이렇게 처져 있다가도 우리가 꿀물 한 잔 탁 먹으면 반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아침에 이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아주 송이꿀보다 더 단 그리고 새 힘이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입에는 단데 내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왜 쓸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 쓴 것은 뭐냐면 이 이루어질 이 말의 엄중함에 그 무게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앞으로 그 계속 재앙 일곱의 대접의 재앙과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말은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꿀같이 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력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같이 단 역사가 지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1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 말 안에는 뭐예요? 요한이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앞으로 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사명을 가진 자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적어도 이 반모라는 섬이 갖고 있는 황폐함을 볼 때 아마 요한은 내가 과연 살아서 이 섬을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서 나가. 왜? 너의 임무가 뭐야?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이 너의 임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우리에게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인도로 돌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인도 선교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하기를, 그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의 가정, 너희의 삶, 너희의 자녀, 너희의 범사가 뭐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이 무더운 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키고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직도 접종을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서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결코 어떠한 어려움 속에 당하지 않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으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방역 제4단계라고 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분명한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복된 말씀,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미래에 이루어질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복된 소식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갈매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촌송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